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이 또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독일계 유태인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신앙서적이나 조금 신학서적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에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 원제는 이히 운트 두 이렇게 이름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과거에 이런 사건을 겪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건들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만남의 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만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지 않습니까?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스쳐가는 얇고 작은 수천 수만의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계기로 또 참 그렇게 변하기 힘들다는 우리 인생이 변화를 받는 그런 귀한 만남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의 배우를 잘 추적해 보면은 반드시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좀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만남이라는 겁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조지 하버드 미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중요한 타인 혹은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참 무의미한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에게 귀한 의미 있는 타인, 의미 있는 만남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합력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것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인내하게 하시기도 하고 힘을 내게 하시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만났습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어떤 분은 또 새벽으로는 또 매일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두시고 어떤 계기를 두시고 어떤 도움의 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만남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성도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성도의 만남은 우선 유익해야 됩니다. 서로의 영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성도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주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이며, 오늘 성도의 만남을 이야기하지만은 성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만남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만남, 성도, 교우, 교인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뭐냐면 로마를 방문해서 그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세웠지? 그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믿음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 그 우상숭배가, 그 황제의 우상숭배로 그렇게 심한 그 교회에,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빨리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줌으로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만남, 든든하게 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만남이며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우리 많이 해야죠. 근데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유익을 끼치며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만남이 성도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요? 빨리 가서 너희 믿음 부족한 거 있으면 정말 더 확실하게 복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만남은요,
서로 유익하고 경국해 하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든든하게 서 있다면 참 내 옛날의 모습처럼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시험된 성도에게, 또 병약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경고케 하는 그런 교제가 바로 성도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자기 잘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있습니다. 감정대회를 하면요, 이분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서로 놀랄걸요. 그런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게 성도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성도의 만남은 서로를 경고케 하는 만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 견인해주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전에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참 집사님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약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만남은 하나님이 그런 만남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성도의 만남인데 그런 부정적인 만남이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욕하고 소문내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면 성숙해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심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심한 말, 나는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나는 너 때문에 네가 다니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너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다. 네가 인간 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 네가 변화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런 네가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도 안 가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비참한 말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들어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서 교회 생활할 텐데 그런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축복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린 나눠줘야 될 것은 우리의 은혜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접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10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1000만 명이. 왜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기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말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가 한때 아주 좋을 때는 25%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데 할 정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1000만 명이 더 교회를 접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 버리고 떠난 뒤에는 교회에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한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그 대화 중에 겨우겨우 찾아가서 교회 좀 왜 나오지 않게 됐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어이없어요. 그냥 교회에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때 아기가 어려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애가 막 좀 칭얼칭얼 거렸나 보죠. 그 앞에 있던 권사님이 뒤를 신경이 쓰여 있는 뒤를 착 돌아보더니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찡그리면서 쳐다봤나 봐요. 그 눈빛 하나에 교회의 만정이 다 떨어지더랍니다. 참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우리의 그런 사소한 우리의 감정 표현 하나에 그 연약한, 정말 교회에서 이 곱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뿌리도 내리기 전에 전도해오라며 그렇게도 힘들어하면서도 어렵게 교회에 자리한 사람을 그 시선 하나로 보내버린 거예요. 우린 그런 실수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디 있죠?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 이 사람은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입만 띄면 산상수훈 얘기하고 하면서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간디의 친구 중에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영국 선교사가 간디에게 참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친구로도 지내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드디어 이 간디가 그래, 내 교회 한번 가보리라 하면서 교회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내원들이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간디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그는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탄재라는 시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식구, 간단한 이 식구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래도 그는 한때는 그렇게 뜨거운 사람, 이롭게 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불살랐던 사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만남입니다. 나 때문에 주위에 연약한 성도가 견고함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만남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만남은 경고케 하는 만남, 강하게 하는 만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만남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케 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인을 만나기 원하는 거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 성도의 만남은 서로를 위로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만남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더 은혜 받아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주셨군요. 정말 내가 다 세워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작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름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은사를 나눠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차 공통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고 격려해주는 쌍방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받는 위로 관계, 그게 성도의 만남입니다. 예? 뭐 학적으로나 뭐 어떤 배경으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우월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아닙니다. 만나길 원하는데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여러분, 그 봉사를 하면요, 참 연약한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또 뭐 시한부 인생에게, 또 장애인들에게.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내가 하게 되고, 아, 나도 이걸 감당할 수 있네. 그래서 뭐 온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서로를 피차 안위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홀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설교 듣고 만족을 누려도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혼자 못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더 은혜가 떨어져요. 그 사람 만날까 봐 신경 써요. 같이 있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런 대상이 된다면 그거 참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그렇게 경고케 하는 만남이 된다, 위로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 대상이 내가 그런 존재라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만남이 그런 만남이라면은 곤란합니다. 제가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교회만큼 얼마나 다양해요. 전 연령을 떠나서 이렇게 모이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그 공통분모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격에 맞고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고 이런 뭐 동아리라든지 모임 이런 거 선호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뭐 좋든 싫든 교회에 오면은 참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걸 안 꺼내놔서 그래요. 안 나눠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유쾌한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피차 배우고 위로하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어 오면은 온 성도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세워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건요, 교인들이 뭐 좋은 설교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미국 세들백 교회 리그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위로 때문이다. 예. 아유, 하나님 진리가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접하는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우선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 안에서 좀 위로받고 녹여지고 조금 안정을 찾고 그 뒤에 말씀이 심겨지고, 예? 성숙해져 가는 거죠. 예. 관계입니다. 만남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수준이 교회 수준입니다. 사랑의 수준이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이 얼마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큽니다, 뭐 시스템이 어떻습니다, 뭐 부속 건물이 어떻습니다, 그거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랑 하나만큼은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좀 우선순위를 잘 알자고요. 예? 시스템을 잘 해놓으면 교인들이 많이 올 텐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많이 올 텐데, 또 뭐 있습니까? 또, 예? 뭘 베풀어주면 많이 올 텐데, 서비스가 좀 많이 올 텐데, 예? 우리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교인들 많이 모일 텐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공기가 다르다, 참 편하다, 사람들이 참 좋네요, 예?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우리 안에서 가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는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도의 만남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13절 말씀과 같이 성도의 만남은 열매가 있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들로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열매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함,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울은 참 로마 교회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품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그냥 막 교인들 색출해내고 핍박하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져 죽을 사람이라고 나중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구하실 생각이 있었기에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방의 빚진 자다. 이방인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생명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는 구원의 결실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포함합니다. 열매는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 여러분, 바울도 이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소명의식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까지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자체는요 참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뭐 나무 못 하나 만들기도 부족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뭐 관상용으로도 아니고 제목용으로도 아니고 참 쓸데없는데, 그러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할 때는 뭡니까? 열매를 맺었을 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세상이 누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만남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고 돕고 위로받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열매를 맺게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만남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만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나 예배했다 땡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십니까? 그 시선에 우리가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만남 가운데에 서로 경고하고 위로받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모두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일을 사실 좀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뭘 하자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힘든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모인 이유가 세상을 향한 선교까지는 아니어도 지역 선교, 주의 섬김 여기까지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좀 잘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개토 정신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그 지역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만나게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집에서요 채널만 틀면은 입맛대로 설교 어느 교회든지 유명한 목사님 어느 주제 그렇게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요. 헌금 안 해도 되고요.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요.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요. 나 예배했다. 그걸로 스스로 위로 삼고 땡 끝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그거 하라고 우리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게 참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약한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교회 담장이 높다, 이런 말보다 더 모순되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성도의 만남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썩습니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나만 보기 시작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매 맺어서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열매의 의미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네가 가서 좋은 만남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똑바로 배우십시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눠줄 때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휘어진 밭을 보면서 이웃을, 지역사회를, 세상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맺는 이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는 참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의 만남과 성도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만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생이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받고 경고케 되는 역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귀한 섬김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섬김의 만남을 제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만남을 가꾸고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 되어줘야 됩니다. 위로 받기도 하겠지만 위로해주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신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몸 받아 한 피 이룬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로 일체의 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만남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도전받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의 영신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만남으로 믿음의 동료를 받으며 위로받고 기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인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복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통해 서로 유익을 끼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귀한 형제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또 그 열매 이 담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만남으로도 나아가는 우리의 만남,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세상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멍청히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전에 크신 뜻을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위기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무더워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긴장하시면서 개인위생과 이렇게 방역에 또 애를 쓰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몸된 영신의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위로하고 섬기는 귀한 형제로 우리에게 또한 위임하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